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인생으로 이미 축복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가 꼭 응답돼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꼭 응답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정확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빗나간 인생은요, 계속 힘듭니다. 한 번 빗나가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한 번 빗나가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사는지 부모들이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하죠. 아이들 입장에서 잔소리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요, 염려죠. 부모의 입장도 아이들의 입장도 다 오늘 빗나간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겠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의 걱정, 자녀의 입장에서의 잔소리,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자기 입장이 최고입니다. 자기 입장이 가장 부족하고 안 되고 불쌍한 거죠. 가장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모든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과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점과 시선과 입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인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언약,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보이고 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빗나갔어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내 자녀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라 그 말하는 그 당사자에게 시선이 있으십니다. 긍휼함이 있으셔요. 은혜가 있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다 됐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내 인생은 뭐 큰 희망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오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삭과 같이 샘의 근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인생을 사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인생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상태를, 복음의 색깔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색깔을, 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복음의 색깔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달라요. 복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질문하시죠.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제자들이여,
무리들이 말한 것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색깔을요 잘못 알고 있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색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색깔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걸 기도 응답이 있냐 없느냐 이전에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의 색깔이 다르다면, 복음의 상태가 다르다면 여러분은 이미 빗나간 겁니다. 빗나갔다라는 그 말의 어원을 보면 죄예요. 성경의 죄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어근을 두고 있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에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끝내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걸 진짜 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정확해집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준비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유익하다면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유익하다면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규모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먼저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상태와 색깔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 땅에 첫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고통과 죽음과 지옥과 멸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열심이 아니라 누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배경과 어떤 인맥이 아니라 어떤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응답받는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거라.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할 수 없이 없고 셀 수 없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별은요 스스로 빛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달과 별은요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것이지. 별과 같이 빛내리라. 그 말이 뭡니까?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과 같이 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점검할 게 복음의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뭘 점검하셔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 이전에 여러분이 두 번째 점검하실 거는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만족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충분하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 점검하실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 이전에 세 번째 점검하실 것은 삶의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지런한 새가 먹을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누리는 겁니다. 저녁에 주께서 내게 흠을 찾지 못할 답을 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시고 호흡하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지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있듯이.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뭡니까? 복음의 상태, 영적 상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이 온다.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이 싫고 고난이 어렵고 고난만 오면 막 힘들어 죽겠고, 그건 뭘 확인 못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 내 의견, 내 계획, 내 욕심의 사사로이 얽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요 명령 불복종이 죽음이에요. 군인은요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 의견, 내 욕심, 내 계획은 될 뿐이고요. 죄는요 우리에게 심판만 가져오고요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런 죽을 일들이 더 이상 우리는 없지만 그 죄의 종로로 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의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는 무엇대로 해야 되고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법,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복음의 법대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 훈장이에요. 훈장. 그들은요 그것 때문에요 목숨도 내어놓고요, 돈도 내어놓고요, 가족도 내어놓고요, 모든 걸 내어놓고 군인이 됩니다. 그들은요 국가에서 주는 최고 명예 훈장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걸 가지면 그들에게는요 최고 가치인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아멘. 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여러분은 생명도 내어놓고 모든 것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승리자의 권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수고에 대한 대가, 소산을,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의 깊은 곳, 묵상의 깊은 곳, 예배의 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4시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가 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갈등이 오면 나는 경기하는 자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오면 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너희는 경기하는 자다. 너희는 수고하는 농부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9절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라. 여러분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바울도 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도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없는 인생이에요. 전쟁이 끝난 인생이에요. 날마다 샬롬 외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바울처럼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모든 역경과 모든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11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즉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요 미쁜 인생입니다. 미쁘다라는 건 뭡니까? 신뢰할 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는 항상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있듯이 정말 기도 응답 이전에 세 가지 상태를 점검해서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조금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남편, 그리고 남편의 법,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살아 있을 때는 그 남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자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옛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옛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 아래에 있다면 남는 건 죄뿐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은요 단 하나도 없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죄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건요, 그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진리 아래에 있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된 겁니다. 즉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도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는 겁니다. 죄의식, 죄책감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끝내세요. 우린요 복음 안 누리면요 스스로 눌려서 살아가요. 스스로 정죄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헌금을 떼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예배를 또 지각했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가 뭘 못했네, 뭘 했네. 계속 사람들은요 스스로 정죄해서 스스로 눌려요. 또 거기에 눌리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은 피해 의식이 사로잡힙니다. 자포자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것도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것도 죄의 종노릇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가능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 가능의 인생이에요. 못해요, 안 돼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누리는 고백으로 쓰임받는 것 정도만 되어야지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안 된다, 못해요, 없다, 할 수 없다 그 말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정죄에 빠져 법에 눌리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법을 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법을 누린다라는 게 뭡니까? 법 위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법 위에 있는 자. 이 땅에요 얼마나 많은 법과 규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법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나라 위에 사단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니까요. 아유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놀러 갔었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날아가는 새가 우리 정창규 목사님 몸에 똥을 싸고 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완벽한 히로시마 원폭이 있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막고 두두둑. 근데 새똥이 얼마나 지독한지, 안 지워지고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 여러분 새똥 맞아 보셨습니까? 그죠? 아니요, 요즘 새들은요 자기한테 해코지 했다고 그 사람 차에 새똥도 싼대요. 요즘 고양이들은요 영물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양이한테 뭔가 해를 가면 막 이런 뭡니까 생쥐 같은 거 잡아다가 그 집 문 앞에 갖다 놓고 그런데요. 여러분 생쥐가 아무리 100마리 생쥐 고양이가 아무리 여러분 집 앞에 생쥐 100마리 갖다 놔도 여러분요 법 위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요 그런 징조만 보면 스스로 눌려요. 컵 깨지면 어머나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네.
뭔가 일이 좀 안 되면 막 내 인생은 역시 안 되는 인생이야. 그게 제2의 종노릇의 각인뿌리 체질이라 오늘부터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나는 절대 가능의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에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깊은 곳에, 묵상의 깊은 곳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해준 우리 김은실 간사 감사합니다. 이 가사가 저에게 오늘 메시지가 됐어요. 메시지랑 연결되면서 이번 주 내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랍니다. 묵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랍니다. 오늘도요, 아침 말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면요, 너무 행복한 게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내내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옆에 있는 사람 낙심합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늘의 배경이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보세요. 우리는요, 천국 배경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7 별을 붙잡고 움직여 가십니다.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려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후유증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블루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동의 제약과 모든 삶에 이 한계가 온 거죠.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위축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요, 거기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렵고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나가도 들어와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신명기에 보니까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문을 열어도 복이요, 문을 닫아도 복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창세기 12장에 있듯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요, 최고의 발판의 기회로 만드세요. 내 영혼을 단련하고 내 마음을 단련하고 내 생각을 단련한다. 성도들이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영, 천사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섬기는 영, 천사가요, 움직이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움직여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아멘. 엘리사가 사활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불말 불병거를 보게 하셨듯이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섬기게 하신 불말 불병거를 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현장을 가도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보좌로 가게 돼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사가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4가지 성경 구절을 오늘 드릴 텐데 이걸 붙잡고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걸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 누리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 네 가지를 가지고요,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만의 말씀, 그건 내 눈이요 세상의 눈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자유자요. 갇힌 자들을, 매인 자들을, 얽매인 자들을, 빗나간 자들을 자유케 할 자유자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자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6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세상에 많은 제약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은 자유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유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여러분 늘 찬양하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지난주에 제가요, 솔직히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막 그랬어요. 싸우러 가기보다는 내가 이번만큼은 내 가만히 안 둔다. 가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딱 제가 준비해서 월요일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 밥 먹고 있는데 대구에서 장인어른이 전화가 오신 거야. 장인어른이 전화 오시더니 내가 생방송으로 봤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온 사람 이름을 알려줘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다. 제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시더라고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것도 뭐 하나님이 또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했더니 구청장에 전화하고 구청장 부속실에 전화하고 문화관광부에 전화하셔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거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혼내신 거라. 몰상식한 행동, 매뉴얼대로 안 한 것, 피해 준 것, 그러면서 호통을 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호통 쳤으니까 정서방 마음이 상했지. 내가 호통 쳤어. 내가 온라인 신도로 번성교회 등록을 해야 할까봐. 그렇게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뭐지? 내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갔으면 분명히 감정이 일어나고 싸웠을 건데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내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 우리에겐 무슨 일이라도 괜찮고 무슨 상에 놓여도 상관없구나. 저들은 죄의 종으로 죄가 마음대로 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절대 가능이구나. 이게요 저에게 한 주간의 답이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기도의 깊은 속으로, 묵상의 깊은 곳으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아마 별로 만족이 없을 겁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뭔가 모를 묵직한 답답함이 늘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그걸 풀어주시고 그걸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는 일이니라. 여러분이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현장에만 가면 복음이 없어져.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현장에 가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견, 내 주장, 내 고집 나오죠.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자기가 인본주의인지도 모르고 막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사람들 또 터집니다. 사건. 여러분은 사건이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건을 발판 삼는 인생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만 가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말씀으로 부족해. 말씀이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자꾸 뭘 체험해야 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사람 만나고 마시고 먹고 하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다른 게 신비주의입니까? 자꾸 말씀 아닌 것으로 나에게 체험하려는 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오늘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는 거예요. 딱 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덩어리죠. 여러분, 그 율법은요, 죄만 낳고 그 율법은요, 사망만 납니다. 그 율법이 무엇을 정죄합니까? 욕심을 정죄죠.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사망에 가거든요. 그걸 무엇을 통하여 깨닫습니까? 율법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람 정죄하고 사람 죽이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눌린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율법에서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겁니다. 과거의 두려움에서 여러분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라는 건 아직도 율법이 여러분을 자꾸만 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도 아직도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거죠. 자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이러다가 손해볼까봐. 그게 아직도 율법에 지금 간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성공도 실패도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성공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실패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고도 살지 마시고요, 실패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자도 살리고 실패한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져요.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은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무속인한 만나고 진짜 이번 주에 도저히 영적인 사실이 안 깨달아진다. 5만 원 들고
여러분 가세요. 제가 용한 점집 소개시켜 줄게요. 여기서는 못하겠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인천의 용한 점집 알아보고 거기 찾아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가서 점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죄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꼭 그래야 꼭 체험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이렇게 무뎌진 것 같아. 그래서요 제가 한 분씩 모시고 복채 들고 가려고요. 가장 유치한 방법으로 가려고요. 거기 확인 받아야 회복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라도 들어야 무속인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이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꼭 그렇게 확인 받으셔야겠습니까? 그렇게 확인 받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김은식 간사에게 접수하세요. 목사님 통해서 점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 얘네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훈련시키는 건데 감흥이 없어. 얘네들이 감동이 없어. 제 얘기를 해도 현장의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 데리고 현장 갔어요. 진짜로 그 훈련이 있어서 가서 무속인 집에 갔어요. 가서 무속인이 자기 인생 우리가 늘 듣던 불신자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요 나와서 목사님 남자예요. 목사님한테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돼요. 불신자한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들으니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젠 그렇게 깨닫지 마라. 말씀으로 깨달아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안 그러면 우린 자꾸 사건 터지고 옆구리 터지고 뒤꿈치 터지고 머리 터지고 그래가지고 꼭 기어 들어가서 꼭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고난이 유익이지만 주의 율례를 깨닫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지만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미리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초등교사일 뿐이에요. 몽학 선생. 요즘 성경으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 막 정죄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아멘. 그런데 이 끝났음에도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끝나지.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확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오느니라. 반드시 형벌이 따라와요. 두려움에. 이 두려움이요 단순히 우리가 막 무서워 그게 아니에요. 염려도 두려움입니다. 불안도 두려움이에요. 불안, 염려, 두려움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 욥이 염려할 때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우면요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누굴 찾습니까? 염려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못 누리는 자를 찾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사단은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 활동해요. 권세가 깨어졌지 존재가 아직 결박된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이 사단에게 지지 말라고 그랬죠. 분내고 싸울 때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분이 날 때 있잖아요. 감정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 윤 지사님은 저에게 목사님이 열받았다. 이거 먹고 확 풀리셔라 해가지고 마초 불닭인가? 쿠폰을 보내주더라고. 제가 먹으면서 풀렸어요. 아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은 겁니다.
답을 얻고 보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화낼 게 없는 거예요. 분낼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수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사단에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탄 자에게 최고의 복수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아멘. 그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오면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으로 상대하세요. 흑암이요,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는 사람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구청 가서 이번에도 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점검해 주세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하고 있다. 감사해 주세요. 라고 감사를 신청해 줘야 돼. 우리는 그 수준이 돼야 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바꿔보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야, 내가 복음 누리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야. 그래, 이제는 우리는 신청하자.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와서 점검해 주세요. 신청하자. 그만큼 복음 누리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다 줌으로 다 나오는 화면도 설치하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요,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점검해라, 나와라, 만나자, 그럴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늘 숨어. 숨지 마. 영상 보고 있지, 렘넌트들. 숨지 마. 그 죄의 종노릇이야. 끊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새가족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에 더 쉽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멈추고 하나님 1초만 바라보세요. 새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초만 바라보는 새가족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붙들고 1분, 10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적용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디든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막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것을 정복할 이유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요 절대적인 힘을 주시면서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개인, 업, 기능, 모든 거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능을 잡아서 쓰시면 여러분의 기능이 유일성의 응답을 다윗처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배경이 생겼습니다. 전에 우리의 배경은 지옥의 배경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의 배경은 양자의 영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배경.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건 모든 것 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내 것을, 내 기업을 상속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배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유함과 의의 열매와 영원입니다. 신분 권세의 배경 가지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 매 시간, 모든 만남, 모든 일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